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런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시험을 마귀에게 받는데 그 시험으로 이끄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의 주체는 마귀의 사단이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광야가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어디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햇볕을 피할 그늘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하나 예수님의 이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 우리가 그냥 40일 새벽 기도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40일 금식 기도, 이거는 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40일 금식 기도는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그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육신적으로는 물론 많이 피곤하고 또 줄이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40일 아니라 우리가 한두 시간 기도해도 영이 밝아지고 막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40일 동안 기도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이 능력이 충만하겠습니까?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영은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고, 야,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속에 힘이 나고 능력이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면 정말로 많은 풍성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되었다 싶을 그때,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셔 마귀로부터 시험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그럴 때 오죠. 뭔가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고 그럴 때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바꿔 생각해보면 지금 나한테 시험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다운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믿음이 바닥에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시험 안 해도 저거는 하나마나 이미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안 건드려도 된다, 이런 거죠.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은혜가 충만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 영안이 밝으셔서 그 교회를 바라봤는데 막 사단이 막 교회 꼭대기에서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막 우왕좌왕거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왜 그런가 싶어서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에 막 성도들이 우리 대구 태영교회처럼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구나, 이러니까 사단이 난리가 났구나. 그런데 이래 또 가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 위에는 똑같이 거기도 사단이 앉았는데 거기는 사단들이 그냥 막 탱자탱자거리면서 그냥 막 늘부러져 갖고 막 편안하게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저 교회는 왜 그럴까 해서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미 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막 교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안 건드려도 알아서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안 건드려도 이미 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은혜 받기를 구하고 더 내 속에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한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건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시험하고 나를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나의 믿음을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그럴 때 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은혜가 충만한 그 시기에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로 그 순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후에 그 이전에 이미 또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결국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시험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 사단은 결국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요즘 또 환절기가 되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이 예방 주사라는 게 뭡니까? 백신을 맞는 것이죠. 백신은 죽은 세균이죠. 살아있는 그런 세균이 아니라 죽어있는 세균, 말하자면 세균 껍데기를 주사를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면역체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이 독감들, 세균들에 대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살아있는 세균이 이런 독감의 그런 병균들이 들어와도 물리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그게 예방주사인 거죠. 바로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방주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무섭고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나오죠. 욥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정말로 의로운 모습을 보일 때 사단이 어디 쫓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쫓아오죠.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죠. 저 욥이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저렇게 믿음에 돈 많이 주고 가정이 평화롭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니까 저 욥이 저렇게 의롭게 사는 거지, 하나님 그거 다 빼들어가면 저 분명히 하나님 없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욥을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죠. 결국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 시험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죠? 그 시험에 빠져서 영영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아니죠. 나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백신 주사를 넣어서 예방 주사를 맞아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신,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훈련받아서 더 믿음이 크게 하시려고, 더 능력을 키우시려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키울 능력도 없으시고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을요? 앞으로 너희도 시험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하는 거 보고 배워라. 내가 어떻게 시험 받는지 그것을 보고 너희도 배워라. 나처럼 따라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 답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우리 시험 칠 때 이 선생님들이 이 예상 문제들을 뽑아주시죠. 모범 답안을 주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줘도 못 먹는 그런 이 친구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도 시험 가운데 아이고 내가 시험에 들어갈까 어찌할꼬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 나한테 시험이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나도 이 시험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3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하십니다.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시험할 때 먼저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우리는 4끼만 굶어도 우리는 난리가 날 건데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봐라. 먹을 거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 먹는 문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옛날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문제에 딱 걸리면 우리는 참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뭐 때문에 삽니까? 물론 뭐 크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죠. 왜 아침부터 나가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예. 저도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제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 사는 걸 보면 참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저도 느끼는데, 우리 저보다 어르신, 저희 뭐 부모님 세대에 되신 여러분들은 더 그러시죠. 옛날 뭐 보릿고개 있고 이럴 때 비하면 요즘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예전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든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뭔가가 내 스스로의 문제기보다는 남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좀 크게 해야지.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신명기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이 참 간사하다가,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각양 맛있는 음식 다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이런 것만 먹고 살아가 되겠나? 우리도 고기 좀 씹어보고 싶다. 이런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들 사이에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야,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더 낫지. 애굽에 있을 땐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그 고기 먹으면서 굶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뭐라고 이끌어냈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를 못 믿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고기를 얼마만큼 주느냐? 코에 냄새가 나가지고 질려버릴 정도로 내가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모세도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입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애들과 여인들, 그런 많은 이 사람들을 따지면은 적어도 120만, 150만, 많게는 거의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대구 시민 숫자만한 그런 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고기 한번 먹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 뭐
정보를 드리자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찬양대가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찬양대 한 50명 되죠. 임마누엘 할렐루야 다 합치면은 뭐 한 7, 80명 정도 되시겠죠. 그 정도 되는 인원이 고기 한번 회식 한번 해도 돈이 몇십만 원씩 들고, 우리 뭐 주일학교 교사들 뭐 성경학교나 이런 일을 하고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한 턱 쏜다 하면서 먹고 가면은 우리 부장 집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 이렇게 사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몇백만이 200만에 가까운 인구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그런다.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모세도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럽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코에 냄새가 나갖고 이제 더 이상 고기 싫습니다 할 정도로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려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 비어있는 밥그릇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오늘 이 시험에서 우리는 이 사단이 시험할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이것만 봅니다. 야, 사단이 치사하게 먹는 것 같고 장난치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런 시험 어떻게 이길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험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는 시험이 아니란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저 돌로 떡 만들어 봐라. 돌로 떡 만든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사단은 바로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의 참새도, 농사도 짓지 않는 그 참새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으면서 노래 부르고 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걱정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밥 한 끼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그 남들보다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뭐 남들보다 아파트 평수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못한 차 갖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물론 마음의 상처는 되겠죠. 남들 바라보면서 나는 왜 뭐냐니까 이런 한탄도 나오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왜 이런 것 같고 이렇게 한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겠다 할 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팔이 짧아서 그거 못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 이 오른손이 능력이 없냐?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오른손, 내 팔이 짧아서 그거 못 하겠느냐? 그 정도 내가 못 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그렇게 먹는 것으로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왜? 말씀에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겠다 되어라 그렇게 시험하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그러니까 사단이 더 교묘한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줍니다. 야,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겠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죠.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 시험을 이겨내니까 이제 사단은 더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뭡니까?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 시험을 합니다. 교회를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남들 보는 눈이 무서워서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나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신 것이죠. 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하는 사람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로는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막 그래 그 누구는 그렇지 하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나시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내가. 네? 나는 과연 그런가? 나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교회의 모든 일 내가 헌신하며 다 잘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처럼 하지만 진짜 그러냐 말이죠. 사단이 오늘 예수님을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겠습니까? 역시나 앞서 첫 번째 시험과 똑같은 이유에서이죠. 6절을 보면 그 앞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거든. 야, 너 하나님 아들 맞냐? 처음에는 그 하나님 아들 맞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그러면서 먹는 걸로 얘기했는데 먹는 거는 해결해 주신다더라 하니까 아, 이거 갖고 안 되겠구나 하니까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교회의 일을 맡기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교회의 일인데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안 해주시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내가 그 영광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뛰어내립니까? 이유가 뭐죠? 아무 이유 없어요. 사단이 왜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런데 야, 뛰어내리면 하나님 네 받아주겠지. 진짜가 거짓말 아이가? 얼러리 꼴러리 진짜 하나님 네 받아주실까? 약 올리고 있죠.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저도 친구들한테 약 올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얼러리 꼴러리 하면 괜히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씩 하면서 막 안 되는 것도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막 해봐라 얼러리 꼴러리 하는데 저 이제 또랑에 가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이제 구미에 살았는데 그때 시골이라 가지고 또랑이 있었어요, 동네. 그러면 막 이제 그때는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뭐 초등학교 1학년 요럴 때인데 뭐 어린애가 그 또랑이 지금 같으면 훌쩍 뛰어넘지만 어린애들은 좀 뛰어넘기가 버거운 게 있죠. 그러면 한 2, 3학년쯤 되는 큰 형들이 자기들 팍팍 뛰어넘기면서 아래 니 요거 할 수 있나? 난 요거 하는데 니 할 수 있나? 하면 괜히 막 이렇게 뭔가 막 이 성질이 나죠. 막 괜히 막
뿔떡 성질이 나갖고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괜히 못하면서 뛸락 하다가 결국에 또랑에 푹 빠져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 더 놀리죠. 막 저바락 하고 막 웃고 놀리면 더 또 막 성질 나갖고 나중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지금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약올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 맞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네가 진짜 그렇나? 네 교회 다니는 거 맞나? 네 예수 믿는 거 맞나? 정말 그렇나? 그거 한번 해보라. 진짜가 요건 못할걸, 요건 할걸. 그런 식으로 사단이 자꾸 약올린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성전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왜 그 일을 하느냐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결국 사단한테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바락하고 뛰어내리는 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나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런 사단의 시험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듭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건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요거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흥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아파트 60평짜리 주시면은 내가 이거 하지요. 하나님 요번에 내가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그러는데 당첨되게 해주시면 이거 해드리죠. 하나님 요번에 내가 사업하는데 세금 좀 덜 내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리죠. 세금 몇천만 원 나오는데 그거 좀 깎아주시면 그 중에 내가 10% 떼드릴게요. 무슨 사업한 리베이트 띄는 짓이 내가 그러면 그거 11조 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하려 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기들을 키워보다 보면 애기들이 얼토당토하는 일도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애들이 뭐라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귀여우니까 오냐오냐 하고 받아주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또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도가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때론 시험할 때도 있지만 도가 넘어선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거기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두 번의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단서가 앞서 두 번의 시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에는 그 부분이 쏙 빠졌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계 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이건 뭡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 해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하나님 되게 해줄게.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걸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는 것이죠. 경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고 내가 할 것 같고 내가 해왔다고 그렇게 자부해왔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뿐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야 될 정답은, 우리가 내놓아야 될 정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입니다. 옛날 이 광고에 결론은 버킹엄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권세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네가 날고 기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네가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지 네가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낙심되고 좌절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케 하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티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먹는 것으로 때로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그 시험이 오히려 나를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지는 시험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